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죄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위에서 마지막 세상 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25장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경고가 기록된 장이 25장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세상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세상 끝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 25장 31절부터 32절 조금 앞에 제가 읽습니다. 31절, 32절 두 계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그 광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판결,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판결의 기준이 뭐냐? 한 가지 점으로 결정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딱 한 가지 이유로 결정이 되는데, 첫째 오늘 본문 여기에 보면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시에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영원히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류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두 부리로, 많은 부리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딱 두 부리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재림시대 온 인류는 이 두 부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이 두 부류를 가르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 요 구절만 딱 놓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반문이 들어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요. 아니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된다면은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본문으로 보면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예, 제가 하나 유튜브에서 영상을 본 거 있어서 여러분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거짓 선지자들이란 그게 영상에 유튜브에 찾아가 보면은 돌 김용옥 선생과 지금은 이제 수면 상태에 들어가신 한국 천주교의 대부죠. 김수환 추기경과의 대화가 실린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보면은 제가 그걸 들어서 봤는데 돌 김용옥이 이제 김수환 추기경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 내용이 뭐냐면, 아니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기독교가 말하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아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에게,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렇게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갑니까? 이 질문이 돌 김용옥 선생의 김수환 추기경에게 한 질문입니다. 자, 그럼 김수환 추기경이 대답입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은 비록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개신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하고 이제 천주교 가지고 있는 성경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캐톨릭 천주교회는 66권의 성경 외에도 외경을 14권이나 가지고 있거든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정할 때, 이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할 때 그것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정경화 할 때에 성경하고 맞지 않아서 분류해서 따로 빼놓은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경에다 가서 외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4권을 캐톨릭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같이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김수환 추기경 답이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많이 하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뜻 오늘 본문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시에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는데 딱 두 분류로, 양과 염소로 딱 분류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이웃을 돌봤느냐, 선행을 베풀었느냐, 아니면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교리처럼 우리 개신교도 구원을 그렇게 받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성경은 앞뒤 문맥 잘 둘러봐야 되고, 또 성경은 이 말씀 25장, 마태복음 25장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리고 사역 시작하고 5장에서 산상수훈부터 지금까지 쭉 가르쳐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한 비유의 말씀, 이 심판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을 해내야지. 이 하나의 문맥을 가지고 요것만 놓고 보면은 천주교 교리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3년 반이란 공생애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그 당시 유대인들, 이 땅의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처럼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고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 자비를 많이 베푸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는 길이요, 내가 영생하는 생명이요, 내가 진리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인간들도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못을 박아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왜? 이사야 59장 2절은 그 답을 저에게 제시합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먹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아담과 하나님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려놓았다. 사이를 내었다. 갈라지겠습니다. 그러면 죄를 가진 인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하나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담 후손으로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자기들이 그 본성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닮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유추 해석이라는 걸 해봐야 합니다. 유추 해석. 이제 유추 해석의 샘플이 이제 3단 논법이죠. 수학적 용어로. A는 B고 B는 C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A는 C가 되는 거죠. 이게 3단 논법. 이게 유추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죠. 그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른 것이 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되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가진 이 죄 문제,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료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자가 다른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는 없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료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으로 치러진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 그런데 인간에게 한 가지 이제 의무가 따릅니다.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각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그걸 뭐라 하냐면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 자정하사,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는 없어져야 하고 내 대신에 누가 내 속에 살아 숨쉬어야 되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사 그분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고. 예. 그리고 나의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이죠. 종이 자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주인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네. 주인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오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과 저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자정하사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인데 그 평안은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 자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을 이긴 자,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할 때 이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죄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죄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은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에서 최종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런 분이에요. 그의 많은 세상의 유혹에서도 그 유혹에 물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두 개절 제가 말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인간이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까? 그것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겁니다. 죄를 이기면요, 율법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무능하냐?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서 핑계거리를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율법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지, 이 율법을 오늘 지켜야지 하면서 사신 것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길 때에 율법은 지켜지는 겁니다. 예.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산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할 때 세 번째 뭐냐면 섬기는 삶을 사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율법을 지키고 완성했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니 예수께서 자기의 온몸으로 인간을 섬기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시밀조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차게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셨습니다. 인간의 죄값,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셨어. 우리를 그렇게까지 섬겨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심령 속에 계신다면, 자정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신다는 뜻 자체가 뭐냐면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처럼 살기가 싫으신 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는 그 착각을 제발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적은 무리가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까요? 예.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이 장정만 60만 3,500명입니다. 그러면 60만 명 잡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나 아론 같은 사람들도 이제 광야에서 죽었지만 우리가 천국 못 간다 그렇게 하면 억지가 있죠. 그분들은 다 이제 천국 가지요. 그러나 그 60만 장정 중에 여리고 땅을 밟은 사람,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입니다. 60만 명에 2명 가면은 한국에 1200만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몇 명 X 해가지고 수학 공식하면 48명이 나옵니다. 수학 공식을 적용시키면. 그런데 이건 그렇게 적은 무리가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수가 간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집니다. 왜?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율법은 저절로 지키고 계명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예. 이런 자들,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율법을 지키고 섬기는 자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느냐 또는 도와주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에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왜 재물을 허용하시는가, 주셨는가 하는 거죠. 고통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위로하도록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너무도 흔히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예배당 건물은 화려한 교회 내에서도 웅장해져 수천억을 들어서 짓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화려한 교회 내에서도 가난한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헐벗는 사람들하고 잘 교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담을 쌓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공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주신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재물을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사치의 도구로 그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다 모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나 교회 다니지 않는 자나 예수님 재림시에 모든 민족이 100%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두 무리로 나눌 때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신 그 재물을 자기들의 이기심과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의 사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낭비하고 선 그들에게 예수님 재림시 와가지고 두 분리를 모아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 질책받을 때 그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할 것입니까? 오늘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5장 44절을 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으려 된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라고 그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있는 그대로 그들은 주님 앞에 항변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밝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45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세상을 이긴 자가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할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겠죠.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상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보상이죠. 어떤 자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는, 또 어떤 자에게는 영벌이 주어지는 그런 보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삶을. 예. 저는 가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60년대 초반에 태어났는데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은 참으로 가난한 나라였지요.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50년대 발발한 6.25 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남한이란 땅은 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화시켰죠. 다른 전쟁의 단어로 치면 초토화된 나라죠. 예, 그런 전쟁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전쟁은 국토만 황폐화시킨 것이 아니라 식량난을 가져왔습니다. 온 나라가 허기와 배고픔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보통 평균 신장이 작습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었기에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성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60년대 초에 태어났습니다만 제가 태어난 그때도 먹는 것이 풍부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면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분들에 비하면은 제가 태어날 때가 조금 먹을 것이 조금 더 풍족했겠지만은 그래도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에 사과 반쪽을 먹습니다. 이 사과나 배를 먹을 때는 지금도 생각나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이걸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1년의 명절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깎을 때 제2의 누나하고 제가 그 과일 껍데기를 서로 먹으려고 쥐고 기다렸습니다. 칼을 따라서 과일 껍질가 벗겨지면 쭉쭉쭉쭉 앞으로 당기면서 거기 끊어지면 자기 몫임. 그 다음에 또 누나가. 그래서 제 바로 위에 누나하고 제가 명절 아침에 한참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 사과 껍데기 배 껍질을 먹으려고. 사과나 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을 먹으려고요. 근데 그때 그 사과나 배 껍질은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지금 매일 사과 반쪽을 먹지만 지금 매일 먹는 사과나 배의 맛에서는 그때 그 사과 껍질이나 배의 껍질 맛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먹을 것만 부족한 시대가 아니었죠. 입는 것도 굉장히 부족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항상 추웠습니다. 옷이라 따뜻한 것이 없고 나일론으로 만든 옷이 돼가지고 불 옆에 가면 옷이 다 쪽으로 불에 녹는 것처럼 막 이렇게 쪼그러들죠. 그런 옷을 입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가 빨간 내복,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빨간 내복, 그것도 기어서 입고 그 땜빵된 그 자국이 많은 빨간 내복을 입고 추운 겨울을 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까만 고무신, 그 까만 고무신 신고 학교에 다녔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제가 다닐 때에 뭐 한 5, 600명 정도 됐는데 그 전교생이 운동하시는 학생이 몇 명 안 됐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다 까만 고무신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꿈꾸지 못하던 그런 시대죠. 기적의 시대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했어. 제가 어릴 때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쓰러지고 빈혈이 오고, 학교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연설 중에 3분의 1의 학생이 쓰러지는 그 시대인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풍족했어. 각종 성인병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제일 많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먹방 영상입니다. 옷도 얼마나 따뜻하고 가벼운 옷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도 아주 그냥 아름답고 잘 꾸며지고 난방도 잘 되는 주거 공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에 비하면 모든 것이 그때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적적인 삶을 이 시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그때가 그리울까요? 왜 저는 가끔 그때가 그립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고급적인 브랜드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나오죠. 콘 종류가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50년 전에 먹던 아이스 깨끼의 맛을 따라갈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제겐 지금도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희소성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맛있었고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그 맛에 대한 그것이 좀 희소성에 따라 달라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제 속에 아름다운 추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난했지만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그립습니다. 아이스 깨끼 하나 가지고도 형제지간에 나누어 먹고 친구지간에도 나누어 먹던 추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은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추억을 가끔 끄집어낼 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록 가난해서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입을 것이 부족했고 따뜻한 주거 공간은 없었지만 그때는 따뜻한 친구가 있었고 따뜻한 형제가 있었고 따뜻한 이웃이 있었고 따뜻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지라고 걱정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뭘 먹지라고 고민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5, 60년 만에 이 세상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정말로 부유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경제적인 부유 속에 이 세대는 가난이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 엄청난 부유 속에 엄청난 가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풍족해지면 마음도 풍족하고 더 많이 베풀 것 같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5, 60년 전에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팠을 때에 이웃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는 사랑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수천 수만 배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부가 우리의 마음에 가난을 가져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자기의 사치를 충족시키는데 이 경제의 부를 쓰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경제의 성장과 마음의 성장은 비례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반배라는 세상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저와 비슷한 그런 과거의 삶, 그런 추억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추억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추억이 아름답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11시 교회에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기록될 영원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추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추억입니다. 모든 인간이 영원히 꿈꾸는 그런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억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영벌에 들어가라고 질책받는 이들에게 이들도 그때의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를 공양치 아니했습니까? 라고.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대답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작은 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았다고. 이게 주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만리 이국 땅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요 자매로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여러분에게 주신 경제와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과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는 성도님들로부터 큰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의 위로였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저희 부부는 영원히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미주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과 사랑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저는 매우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속에 이루어질 때에 행복한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책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추억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시대인데 그 많은 것 가진 속에 너무나도 빈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 세상의 한 줄기 빛이요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한 줄기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우리 열한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